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전지 오츠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도 차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아멘.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이제 온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낭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 갱신이 있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자신의 초소로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우상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를 스스로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의 각오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영적 개혁, 요시아 왕의 영적 개혁의 절정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를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에서 나오는데 1절에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우리가 유월절 하면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살폈던 히스기야 왕이 아마 떠올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유월절.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왕인가? 그가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전에도 성전문 다 걸어 잠그고 폐쇄해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제 아하스가 죽고 나서 뒤이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무엇을 하냐면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남유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게 되죠. 이러한 개혁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있고 나면서 뭘 하냐면 바로 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원래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1월 14일이 훌쩍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그 리더십들을 부릅니다. 백성의 장로들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날은 지났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자 해서 2월 14일, 한 달이 지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결정을 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단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월절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유월절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더 유월절을 지키게 되지요. 이처럼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킬 만큼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 그것은 바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희망도 400년입니다. 400년의 역사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몇 세대가 지나도 지났을 만한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저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살이했죠. 아버지가 종이었고 할아버지가 종이었고 그 윗대가 종이었고 나도 종이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0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유월절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어서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시킴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했는데, 뒤이어서 므낫세와 또 아몬, 뒤이어서 자식들이 나라를 다시 타락시킵니다. 우상 가운데 내몹니다. 그래서 결국 유월절이 중단되어 버리죠. 이 중단되어진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졌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첫사랑이 식어졌다라는 의미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복음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그것이 은혜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로 오지 아니하고 감격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랑이 식어져 버린 듯한 냉랭한 신앙생활, 이런 것 때문이죠.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요시야는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들이 해야만 하는 원래의 직분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맡기고 그것들을 분담시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요시아가 왜 이렇게 제사장들의 직분을 복권시키고 또 레위인들에게 역할과 이것들을 분담시킨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대의 므낫세와 암몬 왕 때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나라, 타락한 나라가 되어 버리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완전히 폐쇄되어 버린, 또 심각하게 무너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무너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자신은 제사장인데 할 일이 없는 거죠. 자기는 레위인으로 태어났는데 할 일이 없는, 무의미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막 다윗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찬양대를 조직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반열을 따라서 조직해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정비들을 다윗 때에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대로 쭉 이어오자다가 이런 상황 때문에 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요시아는 이 어린 8살의 왕이 되었어요.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발견한 율법책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영원히 이것을 지킬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다윗 때에, 솔로몬의 때에, 그때에 어떻게 드렸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분명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죠. 본문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참 많아서 이것들을 분담시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레위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이것을 제단 아래다가 쏟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과 더불어서 이제 뭐 짐승을 잡으면 그 각을 뜬 고기를 제단 위에다가 벌려놓고 이것을 태우는 이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채워 놓아야 할 것, 교체해야 할 것, 이것들을 제사장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유월절 제사와 같이 온 전체 국민이 함께 드리는 제사의 경우 이제 짐승을 잡는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합니다. 희생 제물을 잡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외에도 제사장들을 도와서 보조의 업무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제가 이제 정책당회 때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 당회가 먼저 솔선수범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일에 한 주는 우리가 찬양 인도도 하고 또 한 주는 식당에서 봉사도 우리 당회에서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하십시다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동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저도 해야 되잖아요. 당임원이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막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가셔서 오후 예배 준비하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격려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여기에서 그릇 닦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잘 준비하는 것이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죠. 해야 될 역할.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봉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교사면 교사, 찬양대면 찬양대, 안내면 안내, 주차면 주차, 식당이면 식당. 분명히 이렇게 각자가 직분에 맡겨진 어떤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힘든 일로 봉사하는 분들이 좀 일이 힘들지 않는 봉사, 덜 힘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는 저렇게 쉬운 봉사하고 있고, 이런 생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생각입니다. 마치 목사님이 우리는 이렇게 막 청소 뭐 하는데 와서 같이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분란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시아가 분명하게 레위인들에게 일을 분담시킵니다. 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그 직분을 회복시키고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분담시켜서 나누어서
무너져버린 이 제사의 체계, 예배의 체계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질서 있고 충성되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유월절 준비는 그냥 이 요시야 당시의 상황, 우리 상황이 이렇잖아, 우리의 지금 형편이 이런데 이런 것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드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시야는 이것들을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지시킵니다. 즉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내 사정이 이래요. 바빠요. 그래서 한 주는 좀 건너뛸게요. 하나님 뭐 이래요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렇습니다. 개인의 어떤 감정 상태, 오늘 한바탕 했더니 나 마음이 좀 안 좋아, 가서 교회 가봐야 이런 마음으로 뭔 예배가 되겠어? 안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감정이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합니다. 그 감정이 회복되려면, 그 감정이 만져지려면, 그 감정의 상처가 낫기 위해서라도 예배 드려야지요. 또 그간에 내려온 어떤 교회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선대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전통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죠. 우리는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고집해야 합니다. 말씀을. 또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 사람들의 평가들,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영원히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내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니 내 삶 전부를 주께 맡깁니다. 이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만 반짝 뭐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내가 주인된 삶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근심이요, 내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음이 아픔이 되어져서 혼자 머리를 끙끙 싸매고 알아눕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던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뜨거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저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를 얼마만큼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왕들의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그런 결단들을 내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유월절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는 이 유월절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들을 회복시켜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은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